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여호수아를 번갈아 가면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인데 여호수아는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아주 당혹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좀 당황스러워요. 기적을 보고도 침을 딱 뱉어버리는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이죠. 혹시 고치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전율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스위치를 딱 켜니까 전구에서 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이 환해집니다. 그러자 그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전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스위치를 켜니까 귀신이 전구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빛을 내는 거야. 이렇게 억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지 부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근데 그 보면 이렇게 고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단을 쫓아내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는 것 아니니 서로 싸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다시 말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경고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요. 순간적으로 팍 겁이 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심이 무한하셔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런 죄가 어떤 죄이길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혹시 나도 그런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경고의 초점, 그러니까 경고의 초점은, 이 죄는 단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사소한 실수나 어떤 도덕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특별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내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람을 모독하는, 미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성령은 안 되는데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은 괜찮은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인자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하시는 일을 막 거역하고 미워하고 했던 것들은요,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지. 무슨 무지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의 왕이었어요. 모든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권세 위에 뛰어나서 평정했던, 평화를 이루었던 왕이잖아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다윗처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단 옷을 두르고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화려한 광채를 두르고 쫙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한 육체를 입고 시골 그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그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뛰어노셨던 분, 그런 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오해를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해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주 귀하잖아요. 그것을 쌓아놓는 포장지가 만약에 신문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 신문지만 보고 이게 뭐야 하고 툭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 고집에 쌓여서 아직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아 해서 못 박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또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무지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막아서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일입니다. 그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네, 내가 지금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의 나라는 귀신이 왕노릇하는 그런 죄된 나라인데 이곳에 와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너희가 지금 보잖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구나,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주권과 그 다스림이 마귀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마귀에게 있는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고 내 인생은
내가 왕이야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끝까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 그것을 위해서 밑에 5가지 이렇게 핵심 가치가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목사의 목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목사로서 말씀 가르치는 자로 이 교회에 세워진 자이지, 목회의 설계자도 목적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 보면 그 교회 가보면 대장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면 이만희 순천지 가면 누가 왕입니까? 만희 아저씨가 왕이잖아요. 만희 아저씨가. 근데 저기 신천지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가 왕인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그걸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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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마귀 들려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니고 마귀의 통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건 아니야, 오지마,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의 왕으로 살 것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알람을 꺼주시면 좋겠어요.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단지 예수님을 몰라보고 뭐 그래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통치권의 절대 사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의 왕이야, 내 식대로 할래, 내 식대로 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내 인생의 핸들을 운전하는데 핸들을 잡고 운전하잖아요. 그 내 인생의 핸들을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 그냥 내가 운전을 제일 잘해.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운전을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났어. 그 사람들의 주제가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식대로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꺾지 않아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말씀을 보고 반성하고 고쳐가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계획과 모든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을 도와준 참고사항이야.
하나님의 뜻 있지 알지만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유익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서로, 하나님을 뭐 운전기사로, 자동차 운전하는데 기사 마음대로 가나요? 아니면 뒤에 앉아있는 사장님 마음대로 가나요? 비서,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조건을 앞세워서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환경과 상관없는 통치입니다. 말하자면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네, 하나님 돈을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조건부 순종입니다. 이건 순종도 아니죠. 순종도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력보다 돈이나 환경의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사실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이게 성령 모독,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가시적 성공을 향한 집착을 가진 집착. 눈에 보이는 성공.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가치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생명, 의, 사랑, 신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기에 가치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에 딱 고정합니다. 숫자, 크기, 영향력, 이런 것에 그만 가치를 딱 고정하죠. 그런 사람들은 매일 헤아립니다. 막 헤아리고 얼마나 큰지 재보고 누가 큰지 늘 그게 신경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크니 작니, 저 사람보다 낮아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내 포지션이 어딜까, 이런 것들에 그냥 몰두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이것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더 큰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합니다. 크고 많아야 선이다. 크고 많은 걸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게 승자 독식이야. 이기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 병 고치는 일이 다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럼 바울은 왜 죽었으며 스데반은 왜 죽었으며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순교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달렸냐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낮은 자리나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지금 허술하다고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신자는요,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항복합니다. 항복.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신자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전폭적인 항복. 항복입니다. 신앙은 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빚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항복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참 아름답게 빚어나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기획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이 최선임을 받아들이는 항복과 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에게 나를 내어드려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할까요? 초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전히 빚고 계신다는 것을 선명히 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많아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병들어도 불안하고, 이게 불안하다니까요. 대통령이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이죠. 그것이 진짜죠. 그 세상에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안 죽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편안한데 뭘. 그런 사람들은요, 비로소 성령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좀 바뀌어요. 조건이 아닌 내용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조건, 돈 있어야 행복하고 지위가 높아야 행복하고 멋있어야, 외모가 아주 멋있어야 행복하고 그런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사택 계약할 때 그 집주인하고 만나서 계약하는데 주인이 자꾸 저를 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 하신 일이 뭐냐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잘생겼다고. 아니 그러더니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하기 아깝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지위, 외모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영원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울이요, 비천한 처지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그 바울 내면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과연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동기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 적당히 눈 감고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나는 제자의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불안하고 또 박탈감이 몰려오고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가 있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 유통기한이 있다. 말하자면 그 주인이요 전세 계약하는데 2년 딱 하더라고. 2년. 그 2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냥 4월 달에 또 전세 계약해야 돼요. 그런 통지가 왔어요. 5% 인상합니다. 한 번도 인상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들은요 다 유한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개는요 해가 뜨면 다 사라집니다. 풀은 해가 뜨면 다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전셋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가 좋잖아요. 자가 장장 자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목사하는 거야. 그렇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비교가 올라올 때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교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두셨다. 앞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완성되어질 그 수준 높은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실적, 수치, 크게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의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참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에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나는 희생하고 참는데 상대방은 전혀 참질 않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보다는 기회만 되면 나도 때려줄래. 나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네, 없구나. 그런 생각이 혹 들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녹이는 나라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선으로.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굴복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녹이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방식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자리에 앉으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이 터져 나올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살아있는 나의 머리를 팍 꺾으시는,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산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상대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상대를 딱 변화시켜야지. 여러분, 특별히 부부지간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된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실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오니 나를 마음대로 빚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가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무엇을 하냐면 프랑스 가면 뭐 에펠탑도 보고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참 좋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대단한 그 작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눈썹 없는 여자 모나리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모나리자 사진이 요만 그림이죠.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요만한데 그 앞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그걸 보겠다고 수많은 인파가 그 그림 앞에서 그냥 사진 찍고 쳐다보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 이 사람 돈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 또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또 뭐 프랑스 대통령,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죠? 뭐 남은 나라 대통령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모나리자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지금 눈썹 좀 짙게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배경이 보니까 너무 시커먼데 그것 좀 밝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좀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역사상 정말 위대한 그 작가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붓을 뺏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썹도 그리고 콧대도 그리고 막 자꾸 그려. 아니 내 인생의 배경이 왜 이렇게 어두워? 다시 색을 칠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금게 배경을 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체감을 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식대로 그리는 그것으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